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또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또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드로아라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드로아라는 그 성경의 지역은 여러분들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할 때의 그 트로이 잘 아시죠? 영화도 보고 뭐 어떤 이렇게 역사서에도 나오는데 그 트로이에서 한 34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을 드로아 지역이라고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트로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 지명이 중요한 거,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런 지역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 지역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드로아 지역에도 교회가 이제 탄생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아마 이 사람들도 굉장히 사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드로아에 잠시 머물 때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말씀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고 굳게 믿고 한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고 그 당시는 이제 6월절 어떤 그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제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고 빨리 저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밤에 캄캄하기 때문에 등불을 켰는데, 여러분 등불을 켜다 보면은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답답함도 느끼게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요. 이제 그러던 중에 3층에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으로 그냥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자, 뭘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전혀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유두고 위에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두고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한두 시간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그 말씀 시간이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요청을 했고, 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이제 총 길이가 이제 말씀 전한 길이가 보니까 저녁에 한 해질녘쯤 돼서 6시 7시쯤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계속해서 강론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러면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두고를 생각할 때에 예배 태도가 불량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유두고를 생각할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태도가 불량하면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건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 태도가 불량하니까 떨어져 죽었으니까 잘 됐다, 아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죽은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는 자녀예요. 그 교회로 따지면 교인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이러한 불의의 어떤 그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예배 중에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 그때 그 시점에서는 예배에 집중했던 어떤 그런 유두고의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예배 태도가 불량하면 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유두고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예배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자, 그렇다면 유두고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유두고가 예배 중에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은, 만약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입장에서는, 또 기독교의 관점에, 교회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어?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사역의 계획이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여러분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고 사역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될 수도 있는 아주 그 엄청난 사건이 이 당시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이 떨어져 죽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은 것만 생각합니까? 왜 떨어진 것만 생각합니까? 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다시 살리시는 역사와 기적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창에 걸터 앉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두고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죠. 유두고가 일부러 예배를 방해하고자 그런 게 아니죠. 뭐 자신도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계속되는 강론 속에 집중도가 약해지고, 집중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정신이 좀 또 이때가 저녁 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또 일과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졸음이 쏟아져서 창에 걸터 앉았는데 떨어져 죽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유두고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악함이 드러난 게 아니라 연약함이 드러난 거, 약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유두고와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집중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창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인정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를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액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잘남과 나의 강함과 나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걸터 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의 입장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쨌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약간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발견할 수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물론 이 유두고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배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악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배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찬양팀 통해서 찬양, 우리가 뭐 새로운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래요.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예배에 나의 삶을 걸고, 여러분, 그럼 다 창에 걸터 앉았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자들이 다 시간이 이제 다 피곤하고 다 졸았다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예배 시간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떨어져 죽은 자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떨어져 죽는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만,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과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뭐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예배든지 예배하는 시간에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회복되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예배 방관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배회자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간증을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여러분, 그저 뭐 친구 따라서 처음에는 가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기도회 시간에, 고등부였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깨달으면서, 사실은 저도 예배 방관자일 때가 많았고 배회자일 때가 많았어요. 뭐 늦기 십상이었고 늦을 때도 많았고 예배 빼먹을 때도 있었고, 고2 때까지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배회자였던 유도고와 같은 그 모습이, 창에 걸터 앉은 그 모습, 그리고 졸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3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때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또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두고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방관자, 구경꾼, 예배의 배회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중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예배 중에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나는 떨어져 죽고, 예배 중에 나는 창가에 걸터 앉고, 예배 중에 나는 유두고 같은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은 유두고와 같은 마음으로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채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창가에 걸터 앉은 채로 예배드리는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중에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유두고를 다시 살리심으로 적지 않은 위로를, 많은 위로를 허락해 주심으로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로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모든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